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함. 사실 결론 말씀이 7절에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삶의 마무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6절에서는 5절과 6절은 그렇게 말하죠. 죽음이 생명의 삼키운 바 되었다. 그 말은 결국 죽음이 결코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 고난과 힘들과 그리고 어려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미래의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 현실에 있어서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었던,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에 죽음이 눈앞에 와도 담대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낮의 그림자같이 잠깐 있으면 사라지고 마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거기에 매여 있지 아니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고 큰 비중 두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가 있는 거죠. 보이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 같은 것이라.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염세주의와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즉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다음에 온전하게 되어서 주님 좌편과 우편에서 영광을 누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성경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야기하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께서 친히 마지막에 도마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 복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4장 18절에 우리가 읽은 그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전개를 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렇다면 그 삶의 결과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거울에 비춰보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사람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표현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과 옛날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제 보면 이 혹시라도 밤에 이 달이 맑은 날, 구름이 끼는 날 보면 구름이 흘러가면 구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달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옛날에는 그 사실 이 하늘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이 움직이는 것, 즉 해가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이 움직이는 것이 지구가 아니라 해가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과학적인 증명으로 깨지면서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처럼 이 종교 세계에도 그렇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천동설과 지동설을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종교 재판에 붙여졌던 이 갈릴레오가 그 앞에서는 결국 그래 하늘이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나가면서 했다는 말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의 부분이죠. 눈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눈에 보이는, 말하자면 현상과 과학의 입장이 좀 뒤바뀐 것인 것 같지만, 그러나 자세하게 영적으로 보면은요, 실제 하나님께서 지구를 움직여서 그렇게 움직이게 만든 그러한 사건의 배후 속에는 뭐가 있는가? 결국 사실 은하계에서 지구만이 생명체가 있다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과학에서는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식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우주를 움직이고 계신다. 사실 이 태양계의 모든 핵심은 태양이로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태양계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그 균형이 어디에 있는가? 유일한 생명체로 남아있는 바로 지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움직이긴 하지만 그러나 모든 환경은 지구에 맞추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움직임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함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그리고 항상 일정하게 결국 삶의 환경을 유지해주고 있는 지금 우리 땅의 즉 지구의 모습, 이것 태양계의 모든 균형적인 절차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중심은 우리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일차적으로는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되면서 사람들은 기고만장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과학이 발달되니까 과학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사실 그 우리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우주의 섭리는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운행하시는 그 진리의 일부를 우리가 발견한 것을 우리는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발견해내지 못한 이 운행 섭리의 그 비밀은 아직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좀 지나간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는 작은 동물의 움직임 하나도 사실 과학으로 다 밝혀낸 것은 없습니다. 철새가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게 사람들은 뭐 자기 지구의 자기장이다, 본능이다, 안 되면 다 본능으로 이렇게 채워버리지만,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정말 이 과학으로 측정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오묘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도식 같은 거, 어떤 이 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자연 속에 조그마한 철새 하나에게도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가 그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아직 많다는 거죠. 우리가 넘어서는 일이 많은데,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똑똑함, 인간의 이 위대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 그 배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만 우리의 상상 이상의 것을 생각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또 우리는 그 굉장히 과학으로도 보면 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즘 우리 과학이 참 발달이 돼서 우리가 저녁에 이 운전을 하게 되면은 그 눈부심과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편광 렌즈라는 것이 있죠. 사실 이 그것을 잘 분석해 보면 빛도 파장이 상하로 움직이는 파장이 있고 좌우로 움직이는 파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차단하니까 눈부심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정말 야외에 나갈 때 이 선글라스라든지 또 밤에 운전을 하는 보안경들이 바로 이런 기능들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레저에 써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우리가 컵에 물을 담궈 놓고 스트로우나 젓가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면 이렇게 꺾여 보이죠, 물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게 바로 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편광 렌즈를 통해서 보면 이 파장이 굴곡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우리가 볼 때도 사실은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는데, 그 레저로 낚시를 하는 분들이 이 편광 렌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활용하면 물고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서 그냥 낚시가 아닌, 예를 들어서 작살이라든지 스킨스쿠버라든지 그런 걸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밖에서 그것을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결국 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확실한 줄 알면 우리는 사실 실수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왜곡된 시각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게 참 많죠. 우리가 아는 이 전파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이 영원한 것도 볼 수 없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육신이 아니므로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했을 때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도 사람들은 이 증거를 원하는 거죠. 또 실제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이끌어 오신 분을 사실상 인정을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왕을 요구하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바로 그런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사무엘로 넘어가면서 백성들은
바로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서 통치하는 형태의 모습을 가진 것이 바로 잘 사는 비결이고 강한 비결인 줄로 착각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사실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을 수가 있는 거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고 영적인 세계와 또 우리가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데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사실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자연세계도 참 재미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늙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정말 새롭게 되고 안 늙기를 원하고 안티에이징이라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서 우리를 만족시키고 또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 나가는데 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보면 우리 몸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장이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이 생성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는데 잠시 쉬었다 가라 이렇게 권할 수가 없는 게 심장이 멈추는 순간 사실 우리는 천국으로 바로 주님 품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자연세계 속을 보면 심장만이 아니라 온몸의 근육도 멈추지 않으면 죽는 그러한 생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참치라는 생물이 있죠. 이런 전갱이류는 지구의 모든 바다를 다 휘젓고 다니고 남태평양과 북태평양 다른 곳에서 곳곳에서 발견되고 잡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큰 덩치가 2m가 되는 것도 있죠. 그것들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그들의 살이 붉은 이유가 모든 근육까지 핏줄이 들어있고 그 피를 계속해서 공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어 같은 존재도 그렇습니다. 헤엄치지 않으면 질식에 죽는답니다. 그들은 헤엄을 쳐서 물을 받아들여야지 그 아가미가 작동을 하면서 산소를 공급하지 가만히 있어서는 그가 아가미로 그냥 단순히 물을 빨아들이는 것만으로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관을 움직이는 산소를 공급할 수가 없답니다.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어를 공격하기 위해서 상어의 간을 옆구리를 공격해서 돌고래들이 결국 상어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충격에 의해서 결국 근육이 멈추거나 그래서 가라앉으면 그대로 그냥 질식해서 죽는답니다. 물고기인데 물속에서 질식해서 죽는다. 이런 게 좀 신기하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래서 계속해서 쉬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다양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아마 자연의 생태계, 먹이사슬 이런 것들이 아마 붕괴되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완벽한 어떠한 이 말하자면 그 야생에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천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상관이 없는 속으로 볼 때 이 운행이 되는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섭리의 운행이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들은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사람의 후패 겉으로 볼 때는 사실상 약한 것 같고 별거 없는 것 같은데도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날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쇠퇴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기능이 온전히 멈추게 될 때는 결국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그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임박해 오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이후의 삶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낮이든 캄캄한 밤이든 대낮같이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독일의 갱도에서 한 광부가 살아난 비결에 대한 이야기들을 옛날에 보면 그 믿음의 책자들 또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 그런 데서 본 기억이 있는데 이 옛날에는 등불을 들고 이렇게 갱도를 들어가서 뭐를 점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작업하지 않는 날 미리 이제 그 갱도에서 여러 가지 혹시라도 유실되는 거나 물이 흐른다든지 그런 것을 점검을 하기 위한
미리 점검을 하는 거죠. 갱도를 점검하는 사람이 등불을 들고 혼자 작업하러 들어갔다가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등불이 꺼져 버립니다. 여유로 부싯돌을 준비해 가지 못한 사람이 두려워서 이거 큰일 났다, 이 갱도에서 어떻게 살아나갈까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주저앉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철로 위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철로는 밖으로 나가지 생각해서 조용히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철로를 밟고 발의 감각만 가지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의 감각만을 가지고 이 철로를 따라서 뒤로 돌아서 나오는 그러한 이 생명을 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캄캄한 죽음의 밤이 와도 사실 이 가이드가 있다고 생각하면 겁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다 없어질 때 더욱더 기뻐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하늘의 영원한 장막이 있기 때문에 탄식하지 않는다. 쉬운 성경은 바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바로 우리의 육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는 육체가 아닌 육체를 벗어난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믿고 그가 예비한 모든 이 이후의 세계, 영적인 세계, 미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 그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는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얘기 들어보면 뭐든지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주워다가 엿받고 먹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아주 옛날에 시대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는데 사실 저희 기성세들은 그런 시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저건 고무신을 갖다가 엿받고 먹어도 그렇고 뭐든지 가져가면은 다 먹거리를 이렇게 해주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당시 귀한 구리선들 이런 것들이 길에 이렇게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들이 있는데 이게 뭐지? 그리고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없는데 잘됐다 싶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고물상에 가서 이 갖고 먹으면 돈이 좀 되겠다 생각해서 그걸 손에 잡는 순간 천둥 같은 소리가 위에서 소리가 그거 놓지 못해 하고 소리를 질러서 까마리 보니까 전봇대 위에서 전기기사가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둘러보는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높은 곳에서 내려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서 예수 믿으면서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질 것이 없는구나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럼 멈춰라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없다고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 청소년부와 이런 오랫동안 교육하고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무인도에서 그것이 무인도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되지요. 그러면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차이가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 생각합니다. 무인도 사람이 없는 거 확인하는 게 쉽지요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게 무인도라고 정말 확실하게 진단을 하려면 섬의 곳곳을 다 뒤져봐서 사람이 있다는 흔적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다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다못해 사람이 있었던 흔적, 발자국 하나만 살펴보고 사람이 잠잤던 흔적, 또 먹은 흔적 하나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건 무인도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있는 증거 하나만 있으면 사실 없다는 증거를 100개를 들여와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너무 쉬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너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인간적인 노력들이 우리는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 아직 배움이 없는 사람에게 그 이후에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 감당 못하지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무슨 뭐 미적분을 풀어보라 그러면 감당 못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이론에 대해서 답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이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교육은 이 사실 우리 안에서 배운다는 것 자체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 속에 있는 것을 개발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신적인 지식은 우리 속에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구원에 관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죠. 그러한 사실 우리 속에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움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게 다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평가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반응으로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육이죠. 똑같은 것을 가르쳐도 다르게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없다, 내가 지식이 없다 그래서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속에 지식이 없다 그래서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라는 것이 인간의 지혜론보다 낫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리석으나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으시고 인간은 무지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 말씀을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고 난 다음에는 사실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그 순서를 바꾸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구원의 길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구원을 받는 것도 바로 이 믿음의 통로,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 11장은 그렇게 말하죠.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자세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해도 믿음으로 부르고 기도도 믿음으로 하고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지식과 재주가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기 행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셔서 누구든지 그와 연합된 모든 자가 다 이 부활의 소망에 동참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 1장 2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던 것을 한 번 더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신앙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완성에 이를 때까지, 거룩함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